교회는 은혜롭고 성도는 행복하라, 이런 주제를 걸었고, 오늘 첫 주일에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두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를 그리하여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 있죠. 그 사건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여서 불일듯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는 계속 상향곡선을 그으면서 부흥의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조직이 생겨나게 되는데 안수집사 7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8장에서부터 엄청난 핍박이 들이닥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정도의 핍박이 들이닥쳤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부흥하며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들이닥쳤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핍박자 사울은 더 기고만장해졌고 더 큰 핍박을 계획합니다. 원정 핍박에 나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경험한 이들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제 교회는 뿌리가 뽑히는구나, 부흥 끝, 기독교 전멸,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원정 핍박에 나섰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이후 사울은 회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드셌던 핍박이 잠잠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앞부분까지 쭉 나오고, 그리하여, 앞에 그런 핍박이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잠잠해지게 되면서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4글자입니다만 이 속에는 한 사람의 회심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셌던 사람 사울이 어쩜 그렇게도 단순간에 갑자기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튼 그가 회심함으로 뒤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4글자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핍박자였던 사람, 이제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 무너져가던 교회가 오히려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든든히 서갔는가 보았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다?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해가 밝았고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하여의 주인공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핍박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도 변화가 필요 없는 완벽한 자도 이 땅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어야 되죠. 누구나 다 변화를 체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니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진데, 사람의 변화 없이 교회는 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 없이 교회는 그 수가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칭찬인 것 같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늙습니다,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반대로 이 뜻을 해석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어쩜 그렇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소리로도 들으셔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죠. 지난주보다 더 이뻐지셨어요. 지난주보다 더 멋있어지셨어요.
지난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인생이라면 안 되죠.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 가운데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이가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아무개가 변했대잖아. 아무개가 변한 것 때문에 그 부서가 달라졌대잖아. 아무개가 변한 것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대잖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해가 되면 헬스장들마다 분변한다고 그러죠. 올해는 운동 좀 해야지. 새해가 되면 금연 열풍이 분다고 그럽니다. 올해는 끊어야지.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심삼일일지라도 시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근데 작심삼일하고 또 다시 결단하면 되잖아. 작심삼일 또 끝나는 것 같으면 또 다시 결단하고,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계속 이어가자고. 그러다 보면 1년 360일 가지 않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도 뭔가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도 못해.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시도해 본 적이 없어. 뭔가 바뀌려고 회심하려고 결단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 그런 인생이라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도 어떤 결단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고, 몇 가지는 시작을 했고, 몇 가지는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마음에 굳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결단들이 있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의 결단들을 통하여서 그리하여의 주인공이 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 다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초에 품었던 마음이 중간에 흐지부지 무너져 내렸다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마음, 결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흐지부지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는데 나는 어차피 안 되는가 봐 하면서 살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이 주인공입니다. 이삭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토백이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 뺏어버리는 것이죠. 쫓겨나면 그냥 한 번 씩 웃고 쫓겨납니다. 또 가서 터닫고 우물 파고 또 쫓겨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몇 번을 쫓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도 그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저는 이 두 글자 다시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삭을 얘기하는 단어구나. 그는 쫓겨나면 가는 곳마다 다시, 쫓겨나면 가는 곳마다 다시, 쫓겨나면 가는 곳마다 다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할 때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을 걸어옵니다. 내가 봤던 우물 있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았던 그 우물 있잖아. 그거 다시 파보렴. 이삭은 좌절하거나 신세한탄만 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는 쪽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쪽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포기보다는 다시 또 시도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삽을 들었고요, 우물을 파내려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정신을 이어가길 원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이겨냈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오기 전에 배경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의 핍박을 일컬어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교회를 잔멸할세 할 때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멧돼지가 논밭을 휘젓고 다니면서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 집집마다 쑥대밭이 되고 초대교회 예배드리는 터전마다 쑥대밭이 되고 사울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가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회심을 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예 멈춘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제2의 사울이 또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자가 회심을 하고 그 회심에 예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분 주님이 계시지,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어려움에도 친히 오셔서 개입하실 주님이 계시지, 그런 이들은 다시 설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부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안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025년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삶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갑자기 통장에 몇 억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그럴 만한 가정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마다 갑자기 수십 배로 부흥한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 올해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젊은이들은 평생 직장이 올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이 괴롭힐 때도 있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일 때도 있고 자녀 문제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죠. 성경도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예수 이름 내걸고 마음껏 그 도시를 돌아다니기에는 아직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위협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태평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신 것을 보면서 그래 한번 죽여봐라, 죽으면 천국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버텨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유대 지역은 남쪽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부유한 동네, 갈릴리는 북쪽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일반 서민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 사마리아는 중간쯤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피가 섞였다 하면서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쪽으로부터 저 북쪽에까지 모든 도시에 있는 교회들마다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로 해석을 해보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 학교가 다 평안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항존직들도 평안하고 항존직은 아니지만 일반 집사님들도 다 평안하면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만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각 직분마다, 각 구역마다 주님 안에 평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오늘 본문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인데 새 성전을 짓고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보다 더 부러운 말씀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는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의 샘플이라고 저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도 올 한 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에 공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더하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제대로 서 있어야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아무튼 예배자가 되어서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먼저 있을 때에 성령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위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 맞아 떨어질 때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둥거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바둥거려서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제대로 경외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쁘다 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실 때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 그런 교회가 우리 가장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봅니다. 새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대출받은 것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의 주인공, 다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던 것처럼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이 그리고 직분마다 구역마다 평안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를 경외하는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서 성령의 위로로 보태 주실 때에 수가 더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